18자. (1079) 페이지 구약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같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지 마옵시며 그들을 죄를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미래 계획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마치 팔자나 운명처럼 그냥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대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어떤 반응이나 삶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그걸 한번 오늘 잘 봐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오늘 봅시다. 같이 시작. 기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요즘 아이들 한번 보면 클레이 아트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뭐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뭐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뭐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이 만들다가 뭔가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클레이 아트하는 사람에게 있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이 그죠? 토기장이 터진다. 이 뭐냐면 왜 모양이 이렇게 터져버렸을까? 왜 만들다가 모양이 잘못되고 흠이 있어져 버려서 다시 만들어야 됐을까? 그걸 한번 잘 봐야겠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할 만큼 뭔가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을까? 그걸 한번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죠.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른던 어떤 거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크게 하지만 뭐예요?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어. 언약을. 그걸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모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는 자손이 이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구나. 나 바르다. 이렇게 했죠. 믿음으로 하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어려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참 흘러가서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마지막 재앙인데 너희 집 이렇게 문에 위하고 옆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탁 이렇게 바르면 내가 그날 애굽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 막 죽음의 천사를 보낼 텐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른 집은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갈 거야. 거기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뭐예요? 믿은 사람 믿고 진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뭐예요? 다 살았지만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 사람은 다 첫째 짐승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얻어받았어.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하나님 그때 또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보면은 이 약속이 뭐예요? 보면은 시작. 내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믿고 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너희 욕망을 채우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 소유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서쿨라는 거예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고 또 뭐예요? 제사장나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빚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따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야. 그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어디서? 산에서 세운 거. 아까 있잖아요. 여기 있죠. 요 산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했어요. 언약식을 약속을 딱 한 거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봅시다. 자, 또 시작. 삼세 그날이라 한 아사리온에 갈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거의 끝까지 다 신실하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주권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태여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전능하신 분인데죠. 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전능하신 주권이 있는 분인데 그냥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뭐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할까? 힘들게 쉬운 걸 놔두고 말이에요. 로봇을 만해요. 로봇 요즘 AI 뭐죠? 폰 있으면 한 번씩 나한테 물어요. 나는 자기를 안 물었는데 자기가 물으면서 주인에게 뭘 이렇게 말을 해. 잘못된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따르는 걸 기뻐하고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지만 자유를 주고 언약을 세우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니까. 부부가 우리 결혼하려면 우리 옛날에는 있잖아요. 우리 고정의 성도님 부모님이 딸아 저 어디야 그 야리에 있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그랬다 옛날에죠. 봤어요? 신랑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예? 봤습니까? 봤어. 다행이다. 옛날에 그냥 말이요.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져.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서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하고 사랑하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관계 때문에 전능하시지만 사랑하게 하고 눈물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만든 건데 그게 막 언약식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전한 대로 행하리라. 오늘 본문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한 거 싫어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막 부사되고 나는 그냥 막 자유롭고 되면 되지 뭐 그런 걸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그냥 막 돈만 주면 됩니다. 통장에 넣어줘요. 이러면 되네. 일하는 데죠. 우리 마음은. 그만. 하나님 내 고집대로 하랍니다. 필요 없어요.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얘는 자
또 뭐요? 또 시작. 하나님 잊어버렸어.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날처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걸 따르면 내 욕망이 채워질까? 그 욕망을 우상처럼 여기서 가는 거죠. 이게 이 당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쉬운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 내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자,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인간이요 그러면서 신의 할례가 다를 바 아니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유대에 있고 율법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는 무엇이 나는 내 본성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터져버린 원래 토기장의 계획대로 만들려는 그 그릇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또 뭐예요? 그러면 뭐 따라가지 하면서 겉으로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을 놓쳐버린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속에는죠 탐욕과 죽음과 방탕과 온갖 죄악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은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람에서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참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또 겉만 뭐 하면 되지 뭐 속은 필요 없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 시골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가셔가지고요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참 목회를 잘 하시는 참 성령 충만하고 참 꼿꼿하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주중에 이제 그 자기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이제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대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좀 권면을 하니까 목사님 나는 딱 주일만 가면 됐지 나머지 6일은 노타치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분이 때려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 타치하지 마세요. 딱 가면 주일만 딱 가면 되지 뭘 타치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을까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군바운데 뭐 땡큐 야, 참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이 쉽다는 거죠.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특히 내 속 마음은 대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보지 마세요. 요즘 뭐 썬팅을 하는 거죠. 밖에서 안 보잖아. 차 안에 그런 것처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뭐야? 터져버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죠. 참 아름다운 나의 보배요. 나의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리고 연인이었는데죠. 그게 아니라 되어버린. 이게 이제 터져버린. 그래서 하나님 다시 자기 원래 계획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원래는 그래 내가 참 내 의도를 무시하고 터져버린 그릇이 되어서 다시 너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바꿔볼까? 따라올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그걸 틀어진 걸 바꾸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죠 악한 민족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이죠 깨뜨려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면서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 보고 이제 니느웨라는 사람이 아시리아 갔다 말인데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는 데죠. 포로로 잡았잖아요. 포로로. 굉장히 잔인한 나라에 아수르가 굉장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징계했지만 또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악한 것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경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요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듣기에는 저 민족이 우리 원수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고 괴롭힌 그런 나라인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망한다 회개하라 이걸 전하는데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보고 일본에 가서 야, 너 그러면 죽는다 회개하라 이런 걸 전하는 그런 것처럼 요나는 싫은 거죠. 또 요나는 알아.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원수는 죽어야 되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뭐요? 요나를 결국은 보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뭐요? 우재님과 자 봅시다. 자 시작. 이 자기 민족 이렇게 괴롭힌 백성죠. 그렇게 막 잔인하게 해서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민족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있잖아요. 원수. 그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시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징계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는. 또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예를 또 비유를 드리면 이렇게 하면요. 비유를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라.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 보내려고 제물 드린 거, 제물을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 먹어. 그리고 얘네가 동침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듣고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자 시작.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강구하려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했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형제의 집이 내 안에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너의 가족,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겠다고 말씀했지만은 그 자녀들의 삶이 너무 개판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걸 이제는 포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릇을 만들다가죠. 그걸 잘못되니까 다시 만들어버린 것처럼 취소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한 성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맹세하고 약속했지만은 너무 지나치면 너무 하나님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그걸 그냥 취소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이니까죠. 하나님 자기 말씀에죠. 매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그 부분 맞지만 가능하면 지키려 하지만 너무 심하니까 영원히 하겠다는 걸 맹세하겠지만은 그걸 취소 이래버려요. 아까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함부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한 자녀가 되었으면 뭐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그 거짓말은 쏙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에 쏙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와 믿음으로 구원했지만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무시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할지 너게 뭐예요?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겠다. 안 보겠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자. 다시 시작.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악한 길로 가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요. 망하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또 돌아왔지만 또 망하게 하고 또 흩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구원했지만 그 언약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보배로 만들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그 원래 계획이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마음껏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해버리고 큰 징계를 준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실제 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 구약 때가 아닙니까? 신약 때는 다르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신약 때 지금 우리는 뭔 언약을 맺었습니까? 한번 봤어요. 봅시다. 한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구약 지금 우리 모습이 다 봅시다. 자, 시작. 역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보면은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얻는 것은 율법에 내리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계시게 삼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봐요. 그래서 자 우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을 속죄양으로 드려서 제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어서 내가 제용서 받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율법을 구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면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뭐냐면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례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뭐요? 그 삶이 내 육체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죠. 아니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옛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제 본성을 날마다 불태워 버리고, 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인데 뭐예요? 그 위에 삶은 너를 산재물로 드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뜻이 뭐냐? 자,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개만 새 언약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내가 너희를 죄 질 때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가족이 교회 식구가 주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는 내가 진짜 나를 믿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다 알 거야. 교회가 싸우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죠? 사랑할 때 그걸 보고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는 그런 게 보고. 그러니까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너에게 새 언약이에요. 새 계명.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게 새 언약이에요. 결국. 사랑하라. 어느 분량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준 만큼. 얼마나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안 쉬운 거라 이게. 그죠? 이게 복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쉬운데 그 삶은 쉬운 게 아니야. 이게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 짓겠네. 계명이죠. 사랑하는 계명이죠. 사랑 계명이죠. 사랑.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내 기분에 좋고 내 맞춰주면은 사랑하고 싶지만 내를 좀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자꾸 걸거대고 좀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뭐예요? 늘 돕는 보혜사, 헬프, 도우미. 요즘 말하는 그 할머니들 도우미, 그죠? 장애인 도우미. 그게 뭐예요?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을 보여.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혼자 못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알지. 너게 도움을 줬는데 왜 도우미를 사용 안 해? 그죠? 영원토록 있는 도움인데. 우리 지금 도우미는 뭐지만 영원토록 있는 도움인데 그걸 사용해야만이 너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 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뭐야 또. 자, 시작.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지. 여보 사랑해 해놓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안 지켜. 그 사람은 사랑해 안 해? 안 하는 거라. 그죠?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거죠. 물론 잘못된 걸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어떻게 해? 그 사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겉을 함께 한다는 그런 거죠. 또죠. 자, 시작. 나는 거듭나고요 너희는 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만 중 이때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인데 그 내 계명은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울 건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 너희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고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안 되니까 너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요걸 다 줬어요, 예수님이. 이걸 안 하면 절대 너희는 나의 계명대로 새 언약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어려워졌지만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은 사랑하라. 사랑해. 그러나 절대 너 힘으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도우미를 써. 도우미는 공짜의 공짜. 성령님의 도움이죠. 말씀의 도움이죠. 이 말씀 보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안 보잖아요. 이걸 안 보면은 이게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욕망이 있어, 미움이 있어가지고 안 돼.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말씀이 영이니까 들어와서 내 안에 욕망을 녹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미움과 욕망이 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되는 거 이거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포기.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주의 성령을 자꾸 내가 수시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늘 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언약대로 살 수가 없겠군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되는 이유는 도우미를 주셨다. 공짜 그걸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뭐요? 무시해. 아유 그건 뭐 필요 없다. 어떻게 했냐면 자 보자. 자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배를 타고 믿음의 몸을 하고 가다가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 그러니까 뭐요? 믿음도 버렸어. 배가 파손되어서 침몰해 버렸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 걸 가르침 받았지만 무시하는 가르침. 결국 뭐 양심과 믿음을 다 버리고 파손해 버렸다는 한 거예요. 자, 또 시작. 이게 다음 말씀이 바로 다음인데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양심을 버리기도 쉽고 믿음 버리기 쉽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나와 만약 그 가족과 교회 사람, 주위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시작. 이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참죠. 이게 말씀을 받고 믿음의 몸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렇게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으로 말씀을 못 지키면 결국은 뭐예요? 다 떠나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예를 든 거죠. 또 이게 다가 아니고 뭐예요? 계시록 7교회를 보니까죠. 회개하라가 거의 다 있어요. 회개하라가.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할 정도로 했는데 어찌 되었죠? 어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 7교회, 계시록에 7교회인데 성령 충만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디에 얘기가? 터키. 자, 다 유적지와 터만 있어요. 다 터만 있어요.
이쪽 지금 뭐죠? 이슬람이 믿잖아요. 그죠? 처음에 가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슬람이 믿는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 자, 시작. 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새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파손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언약이 뭐예요? 말하는 삶은 사랑하는 건 삶이에요. 너 욕망, 네 마음도 사는 이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제 종이었던 내 삶이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하여 죽어주신 그 제2의 삶을 사는 상황은 뭔가 결국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 왜 자꾸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고 내 이걸 안 들어주고 맨날 이걸 두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오시면 안 떨어지는데 왜 이걸 빨리 안 해줄까? 하나님 없나? 그런 생각 들 때 이 고난을 이 장애물을 두신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쓰레기,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서 내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더 절망케 한 다음에 결국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에 꽉 붙어야 되겠다. 그런 가르침인 줄을 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때로 그걸 주시지만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참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참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걸림돌이 결국은 주님께 다가가는 디딤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고 그것이 참 자유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또 옛 본성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불쑥불쑥 있습니다. 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국 내 욕망도 살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환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더욱 간구하며 주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주를 따르는 것이 내 양식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